뭐 뻔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뻔한 인생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뭐 또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뭐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 습관이 바뀌고 뭐 삐리비리비리비리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그러는데 뭐 또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개회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특송하고 그 가운데에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설교의 한 80%는 이미 다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또 두드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지금처럼 그대로 계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자 3개만 좀 살펴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근데 그것을 한자로 살펴봤더니 너그러울 관의 얼굴용이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한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서 나 자신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타인을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한자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자 선생도 아니고 또 뭐 한자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기독교 관점으로 살펴보면 유한한 우리 인간 그리고 유한한 우리 사람인데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성서에서 나오는 관용이라고 기독교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주석서들에서 보면 이 관용이라는 표현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주석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감사라는 한자를 살펴보니까 느낄 감에 사례할 사를 감사다 그렇게 한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야다라는 히브리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에 대하여서 고백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았고 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이미 받은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은총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러니까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 감사로 응답함에 있어서 사람의 물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두드림교회 사교구 헌신 예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 일터인데, 이는 두드림교회의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다 향해서 발걸음을 향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문 전도사님이나 또 기도하는 중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또 신약 시대 때에도 볼 때 그 교회 성전 안으로 오는 발걸음부터 또 이어서 이 두드림교회 성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성전 안에 이렇게 계시고 들어와 계시고 그러는 것들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그 선하심에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 자신의 감사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시편 54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도 바랍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이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동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형제들아의 형제를 한자로 살펴보면 맏형과 아우제인데, 형과 아우라는 뜻이 있는데 이를 기독교적으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하셔서 형제라는 한자의 그 단어를 넘어서서 형제의 범위가 육체만의 형제가 아닌 육신의 형제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된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그리고 교구 공동체의 지체들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다 형제들이고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매들이고 아멘, 때로는 교구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어머니가 되기도 하시며 또 때로는 아버지로서 사교구의 공동체의 특별한 한 분 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사회 보시는 분도 사교구 분이신 것 같고 기도하시는 분도 사교구 분이신 것 같아요. 또 특송을 하시는데 또 제가 찬양도 이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본문과 또 너무나 잘 맞는 또 찬양까지 준비해 주셔서 또 그 특송 가운데 내 영혼이 가는 길
평안한 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길이겠지요. 그 특송에 제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을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도소 감옥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불성설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본 상식일 수 있습니다. 더 쉬운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의 만족하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 아마도 퓨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그냥 짐작, 추론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뜻이지 않을까. 세상에서 뭐 즐겁게 헌신하는, 세상에도 교회가 즐겁게 헌신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뭐 세상에서 즐거워 행복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잘 모르지만 생각은 해보는데,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르기까지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특히 교구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약속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내가, 나 자신이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서로의 마음일 터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나 그런 또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다른 지식이나 서로가 다른 경험, 뭐 기타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잠깐이더라도 정신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서로 다른 의견들이나 때로는 조금 마음이 상하는 그런 충돌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또 종종 보기도 하는데, 서로 너무 마음에 애를 써서 서로 배려해 준다고 배려해주고, 또 섬겨준다고 또 너무 섬겨주고, 또 양보해 준다고 너무 양보해 주다가 참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또 그게 어떻게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가끔 보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목회자고 자녀입니다.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이고 또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특히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분을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일 테인데, 그러한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깨닫게 됩니다.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이건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실 뿐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두드림 교회를 향하여서, 사교구를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미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아뢰며 기도드릴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새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7절을 읽었지만 이 새 번역에서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정신을 때로는 멘붕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멘붕되도록 만들고 또 때로는 나의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내면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공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매 시간을 승리하며 전진하는 이 한 주 그리고 2023년도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도 아주 딱 맞네요. 51분 3시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교우님들 특별히 사교구 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단상의 성경 본문을 또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셋째 무엇에든지 옳으며 넷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마다며 여섯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마다며 저는 6가지를 개역개정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새번역 성경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가지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과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옳은 것과 네 번째 무엇에든지 순결한 것과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여섯째 무엇에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일곱째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두드림 교회, 특히 교구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